주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100%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충돌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통치를 펼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충돌이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0%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나의 뜻을 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21장으로부터 쭉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을 해요. 즉 나의 그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혼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루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못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적국에 끌려갔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즉 인간의 그 어떤 그 부, 명예, 지위 이런 것들로 채워버리는, 즉 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야 될 성전이 내 뜻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15절로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른 일인데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주하시는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밭의 비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다든지 돌밭에 뿌려진다든지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은, 특별히 이제 돌밭과 가시떨기는 자라요.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 없는 것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그를 믿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로 온 사람으로 아니까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충돌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죠. 33절에 보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며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부터 22장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혼인잔치는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죠? 신랑 중심이라고 그랬죠. 내 중심이 아니라 신랑 중심이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들이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제 혼인잔치에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 자기 길로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로부터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더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임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안 보이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정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확실한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보면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셨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도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런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리고 대답 못할 것이 없는데 대답하셔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3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들은 가르쳤는데 그것은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3절로부터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와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37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그들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계시고요. 25장으로 가면, 제가 25장을 아까 좀 착각했는데요. 25장에 가보면은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랑을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고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다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랑 중심, 그리고 주인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